월요일 새벽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주신 하나님,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생명의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에 거룩하고 복된 교훈으로 삼아 이 말씀대로 승리하는 삶 살아내는 오늘 새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쁨의 언덕으로 5월 6일 월요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후서 2장 10절의 두 번째 문장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거슬러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회할 때에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고 놀며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슬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물없는 셈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써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도다.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아멘.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쁨의 언덕으로 앞에 보면 특별히 이번 달이 베드로전서 후서부터 해서 요한 1, 2, 3 유다서, 요한 1, 2, 3 유다서, 그리고 요한계시록 말씀을 묵상하게 되죠. 그 말씀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이 잘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베드로후서는 거짓 선지자들, 초대교회로 침투해 들어온 거짓 교사들을 경계하는 그런 말씀이 나오죠. 오늘 드디어 베드로후서 2장에 거짓 선지자들, 거짓 선생들의 정체가 드러납니다. 2장 10절부터 22절까지 특별히 거짓 선지자들의 정체가 설명이 되고요. 거짓 교사들의 특징이 나오는데 마치 오늘날의 이단들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자, 10절 말씀에 보면은 이들은 이렇게 나오죠. 무법한 자들, 불의한 자들, 이단, 거짓 교사들, 거짓 선지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뭐라고 말해요? 이들은 당돌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 떨지도 않습니다. 두려워하지도 않아요. 영적으로 교만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너무나 존귀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하며 그 말씀 앞에 우리가 무릎 꿇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도록 정말 우리가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으로, 두려운 마음으로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데 이들은 당돌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의적으로 해석합니다. 그럼에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오히려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합니다. 저들은 저렇게 고리타불하게 사는가? 저들은 왜 시대를 역행하면서 사는가? 왜 말씀을 시대에 맞춰서 왜 변질시키지 않는가? 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지 않는가? 이게 얼마나 멋있는데 오히려 영광 있는 자들, 정말 말씀대로 묵묵히 살아가려고 하는 자들을 비방합니다. 목회자들, 그리스도인들, 경건한 목회자들, 정말 거룩하게 이 어두운 세상을 살아내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비방하는 사회입니다. 초대교회도 그랬고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특별히 지금도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오히려 조롱하거나 이렇게 손가락질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나오죠. 자, 오늘 말씀을 보면요. 이 사람들은 원래 그들의 실상은요, 곧 멸망당해 죽을 짐승이라고 나옵니다. 짐승과 같다 이렇게 나와요. 그들의 특징이 나오는데요. 자, 13절 말씀.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라고 나옵니다. 우리가 낮에 일하고 또 밤에 자야 하는데, 물론 근무 시간이 3교대나 이렇게 해가지고 늘 돌아가야 하는 그런 회사들이 있죠. 공장도 있고 병원도 있고요. 그럴 경우에는 밤에 일해야 하는 분들도 계시고 밤에 일하고 또 낮에 자고 그래야 되는데, 낮에 즐기고 낮에 노는 자들, 이런 자들은요 아마 밤에도 즐기고 밤에도 놀고 그럴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요 낮에 모여서 예배드리거나 낮에 모여서 성경 공부하는 그리스도인들 비웃는 겁니다. 아유, 저렇게 놀지도 못하고 비웃습니다. 또 오늘 말씀 보면요, 그들의 특징이 나오는데 음심과 탐욕, 불의의 삭슬,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면서 대표적으로 거짓 선지자의 대표자인 발람을 이야기하고 있죠. 자, 뭐라고 얘기하냐면 영원할 것 같은데요. 근데 결국에는 17절 말씀처럼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 같다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한순간에 사라져 버린다는 겁니다. 뭔가 있는 줄 알고 가봤더니 아무것도 없어요. 물 없는 샘이라고 나옵니다. 어떻게 돼요? 캄캄한 어둠 속으로 심판의 날에 주님의 최후 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사도행전 5장에 나오는 그 가말리엘의 그 말이 생각이 났어요. 그 가말리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사도행전 5장 38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을 이단으로 정죄했어요. 그때 가말리엘이 말합니다. 만일 그들이 이단이라면, 그들이 하는 이 모든 일들이 사람에게서부터 말미암은 것이라면 반드시 무너질 것이다. 그런데 만일 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생긴 것이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도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기다려라, 가만히 놔둬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어떻게 돼요? 이단은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처럼 소멸합니다. 물 없는 샘처럼 영생의 샘물이 나올 수 없으니까요, 결국엔 소멸됩니다. 언젠간 소멸돼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그리스도교, 우리 기독교는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생명의 복음의 역사가 지금까지도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가말리엘의 말씀처럼 정말 이것이 사람에게서부터 난 것이 아니었고, 보자 그랬죠. 두고 보자 그랬는데 알고 봤더니 이 기독교는 사람에게서부터 난 종교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다 이겁니다. 반면에 이단은 사람으로부터 나오는 거죠. 20절, 21절에 우리에게 주시는 경계의 말씀이 나옵니다. 자, 20절, 21절 말씀인데 참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데 참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두 구절을 읽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잘 믿고 거룩한 삶, 성결한 삶 살다가 넘어질 수 있죠. 근데 넘어지면 바로 일어나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넘어지면 마치 7 귀신 들어와서 황폐화 시켜버렸던 그 귀신 들린 사람처럼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도요, 혹시 우리가 이 세상 살다가 세상의 유혹 때문에 잘못하다가 잠깐 넘어질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럴 때 우리 하나님 말씀 붙들고 믿음 붙들고 바로 일어서야 되는 거죠. 혹시 주변에 그런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으면 우리가 믿음으로 권면하며 사랑의 마음으로 권면해서 정말 그들을 다시 일으켜 세워줘야 돼요. 오늘 말씀 20절 말씀 보십시오.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해진다 이겁니다. 21절 말씀 보세요.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그래요. 알았다가 뭐 그리스도교가 뭐 저러냐, 기독교인들 뭐 저러냐, 교회가 뭐 저러냐 그렇게 비판하고 그렇게 교회를 비방하면서 가난한 성도 되는 경우들 많잖아요. 교회 안 나가 그럽니다. 사실 그런 사람들이 교회 다시 나오는 게 더 어렵다고 그러잖아요. 알지 못하는 것이 더 낫다. 이게 얼마나 참 무서운 말입니까? 정말 우리가 끝까지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을 잘 지켜나가야 하는 거죠.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대로 끝까지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자, 오늘 특별히 베드로후서 2장에서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의 특징이 나왔는데 거짓 선지자들, 이 이단에 빠지지 않기 위하여 저는 한번 복습을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지난주에 베드로전서 말씀 묵상했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에서 1장 24절과 25절에서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해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라는 말씀을 우리가 지난주에 베드로전서 읽고 묵상했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잘 알아야 합니다. 가짜를 분별해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진짜를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 우리 성도님들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고 하는 참 어떻게 보면 좀 어려운 책이에요. 스테디셀러로 우리 교회 안에서 성경 공부 교재로 꾸준하게 애용되는 책인데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사실 우리 교회에서 처음 그 교재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공부할 때 한 25분 정도가 첫 시간에 등록했어요. 근데 공부 내용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사실 어렵다는 것이 내용이 어려운 게 아니라 우리가 그 말씀대로 결단하면서 살아가는 그것이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어떤 한 분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저한테. 목사님, 이 책은 교인들을 위해서 쓴 책이 아니고요. 목사님들 위해서 쓴 책 같아요. 그래요. 그 목사님들 되기 위해서 공부하는 사람들 위해서 쓴 책이라 이거예요. 사실 그분의 논리대로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교인이 아니라 목사님들이에요. 사실 이 말입니다. 저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그래서 결국에 우리 교회에서 한 두세 분만 끝까지 그 공부 열심히 하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2차로 공부하신 분들은 100%다 끝까지 가셨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정말 애쓰고 노력한 목사님이 그 블랙가비 목사님이 쓰신 책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에요. 그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 영국에 그 위조 지폐를 분별해내는 그런 교육을 하는데 워낙 이제 위조 지폐, 위패가 많이 나오니까요. 그런데 어느 은행에서 어떻게 직원들을 교육하고 훈련시키냐면 위조 지폐의 다양한 예들을 찾아내서 그 위조 지폐의 유형들을 가르치지 않는다고 합니다. 바로 진짜 화폐를 정확하게 분별해내는 걸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패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진짜 화폐를 보여준다고 그래요. 그래서 진짜 화폐를 가지고 이것이 진짜라는 걸 분별하는 거예요. 진짜를 분별해낼 수 있는 사람들은 가짜를 보게 되면 이건 가짜구나. 그래서 위패를 정확하게 분별해낼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단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정확하게 분별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세상에 얼마나 말씀이 많이 나옵니까? 유튜브만 보셔도 얼마나 많은 목사님들, 많은 교회 예배를 우리가 방송을 통해 드릴 수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실 때 이 말씀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 말씀이 재밌고 재미없고 그런 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보시는 게 아니라 정말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인지 아닌지를 진짜와 가짜를 분별해 내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진짜를 알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지난 토요일에 묵상한 말씀이죠. 베드로후서 1장 12절과 13절입니다. 이제 육신의 장막을 떠나 이제 곧 하늘나라로 갈 순교를 준비하는 이 베드로가 자기의 죽음이 임박했음을 알고 이렇게 마치 유언처럼 하는 말씀이죠. 1장 12절 13절입니다. 구주를 생각하자 이겁니다.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함이라. 나로 인하여 내가 전하는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생각나게 하겠다 이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는 겁니다.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과 거짓을 분별해 내시기를 바랍니다. 지혜를 간구하며 참과 거짓을 분별할 수 있는 이 지혜를 간구하며 영원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도 생명의 삶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제가 두 가지 기도 제목을 좀 여러분들께 좀 부탁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는 이제 오늘부터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우리 달라스에서 우리 한미연회가 열립니다. 우리 글로벌 감리교단 한미연회, 정말 역사적으로 첫 번째 연회가 열립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글로벌 감리교단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온전히 증거하고 선포하며 그 복음 안에서 살아내는 그런 교단, 또 이 글로벌 감리교단 안에서도 정말 본이 되는 우리 한미연회가 될 수 있도록 이 연회를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또 우리 연합감리교단 위해서도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요. 우리 지난주까지 우리 총회가 마쳐졌습니다. 정말 안타깝고 슬픈 그런 일들이 있지만, 그러나 복음 안에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생각하며 말씀대로 순종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특별히 우리 연합감리교단 안에 아직 있는 우리 한인 교회들 위해서도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서 정말 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 안에서 정말 교회가 갱신하고 정말 복음 안에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내는 그런 영적으로 부흥하는 우리 연합감리교단의 교회들, 그리고 우리 글로벌 감리교단의 교회들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대로 우리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정말 마지막 때입니다.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진짜이신 참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대로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